부친 장례식에 함께 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미 집사님 힘내서 열심히 또 잘 살아가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버님 장례 다 치르시고 오늘 또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거든. 근데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앉았나 안 앉았나. 옆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나도 건강하고 행복해요.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이 감사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알면서 뭘 부부간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로 몰라. 얘기를 해줘. 귀에 따갑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르치실 때도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하게 해야 돼요. 밥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먼저 일어나서 밥 차려주면 이거 뭐냐. 내가 그냥 후기가 패고 싶어 그냥. 나는 우리 애들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투덜대면 굶겨서 보냈어. 먹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감히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다 무언 투덜거림이 있어. 지가 그 밥이 오는 데까지 한 일이 뭐 있어. 돈을 벌어 왔어. 농사를 졌어. 반찬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해줬으면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지. 무언 투덜대고 앉아있어. 밥상머리에서 쓸고 맞진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것들 달래서 밥 먹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굶겨. 감사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엄마가 애들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벌벌 빌어. 이거 가서 입으라고. 입기 싫으면 말을 하고 그래. 아니 왜 엄마가 사다 주고 엄마가 입히면서 빌어. 나 그런 엄마 이해가 안 돼. 아니 빗기 뻘게 벗게 내보내라니까. 감사는요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모릅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힘드느냐 하면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게 감사예요. 근데 저절로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말 들어서 뭐 하겠냐고 꼭 들으세요. 고마운 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더러 감사할 줄 모르고 찡얼대는 것들 보면 더러 뚫깁니다. 이거 아닌 거라고. 아닌 건 아닌 거지.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송파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눈물 그런 거 한번 봤는데 눈물 나더라고 진짜. 10대 후반이면 벌써 결혼을 합니다. 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중학교가 어디 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대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쯤 되면 벌써 시집 가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나이 20되기 전에 벌써 첫째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20대 초반이 되면 아기가 또 하나 생겨. 배가 이만큼 불러가 있는데 무슨 교육 이런 거 없습니다. 입덧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자는 벌써 먼 도시로 돈 벌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혼자서 그 원주민 마을에서 애 하나 데리고서 그러고 사는 거라고. 물 한번 들어가려면 1시간씩 가야 되더라니까. 1시간씩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말통 같은 거, 석유통 같은 거 하나 짊어지고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물 들어갔다가 1시간 가가지고 물을 떠갖고 오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 아닙니다. 하마가 목욕하고 간 거, 개구리 떠다니고 올챙이 돌아다니는 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 이고서 그리고 자기 집에 1시간씩 오는 거. 매일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떠갖고 오다가 배가 이만큼 부른 여자가 길에서 그냥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씻길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물에다 또 씻겨야 된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다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웬 복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 북쪽 땅도 아니고 남쪽에 살게 하시는 애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감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느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에서 머물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참 많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감사라고 하시는 거지, 감사거리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서 감사해 감사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엄마가 어디 나가면서 냉장고에 뭐 해놨으니까 먹어라, 엄마들도 다 해놓고 먹으라고 그러지 해놓지도 않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어라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안 그런데 하나님 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온 천지가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를 못하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런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가 믿음 좋은 거 아니라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고,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 난 그렇게 외워놔요. 그냥 그렇게 외워둬.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글입니다. 연습을 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하고서 아기 낳는 거 당연하게 여겼지. 요즘에는요, 아기 못 낳는 여자가 그렇게 많대.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연습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연습시키세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학교교육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교회교육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가정교육이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애들 얘기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천대받고 살아게 되느냐면 애들 요거 너무 많이 들어줘서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그 아이가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운다고 다 해주고 이거 안 됩니다. 더러 가다 보면 애기들이 그냥 울고 그냥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알았다 안 됩니다. 애들이 막 울면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알긴 뭘 알아요. 눈물 쑥 그치도록 두들겨 펴놔야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엄마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지. 울면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통제가 안 돼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애들이 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육입니다. 감사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해주거들랑 꼭 고맙다는 얘기 들으세요. 엄마가 애들한테 허다못해 노트 하나를 사줬더라도 고맙다는 얘기 꼭 들으세요.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저절로 되질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결국 불량 청소년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조그만 애들 때부터 고맙다고. 유치원에서 안 배웠나? 배꼽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인사하고 살아야지. 왜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 안 하냐 너희들? 어? 감사한 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죄냐? 죄지. 공부 못하는 게 죄냐? 죄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죄인 거예요. 엄마도 공부 못하고 아버지도 공부 못하고 유전자가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해주는 게 기적이지. 근데 어지간한 애들은 공부를 못하면 죄요. 그게 엄마 말 안 들은 거 아니고, 그게 공부하라는 말씀 안 들었으니까 공부 못하게 된 거지.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란 말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조차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지금 밖에 나가면 죽게 생겼는데 뭔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감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감겨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원어의 뜻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양지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음지에 있는 날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참 조심스럽고 진짜가 아니기를, 오해가 있었기를 바라지만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순방길에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동성결혼 합법화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동성애자들의 표가 중요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도 중요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선한 일이냐, 이게 지금 당장 문화적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게 통용될 거냐. 적어도 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신앙의 양심에 맞는 일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가톨릭에서도 교황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혼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주제가 있었지요.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금기시해왔던 이 이혼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포용하자, 허락하자. 이거 신문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혼이 절대 안 되는 거냐? 안 되지. 이혼하면 안 되지. 근데 이혼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이혼한 다음에 교회 온 사람들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느냐고. 아닙니다. 이혼한다는 걸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도 이혼은 증서를 써주고 하라고 그랬어. 정이 못 살게 생겼으면 이혼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죄를 짓겠다고 그러면 죄 지어야지. 그런데 그걸 정당화하지 말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 인생 살려고 그러면 정신 똑바르고 차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혼 괜찮아, 동성연애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교회마저 따라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고 그래도 그게 죄라는 건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죄의 자리에 가지 말고 부득이 죄를 짓게 생겼거들랑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왜 죄가 아니냐고. 그게 죄이면 가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 죄를 짓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왜 그걸 허락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4000년 전에, 그 4000년 전에도 동성연애 문제가 있었어.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범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때렸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놈은. 짐승과 강간을 했다? 짐승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 정도 엄한 벌로 다스렸던 게 동성연애입니다. 요즘에 생겨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신부님들도 알아요. 동성애가 죄라는 거. 그렇지만 죄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묵인해주자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쳐야지. 아무리 세상에 돈이면 제일이고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 추구권 있고 소수의 인권 중요하고 다 맞는 얘기요.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저건 아닌 거거든. 면죄부 팔아대는 거 저건 아닌 거거든. 저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가톨릭 교회가 내부적으로 신부님들 중에 깨어있는 신부님들이 제2, 제3의 마틴 루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새로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무시당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기준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진 거고,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난 거예요. 도량형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1m, 1m는 100cm다. 이게 기준인 거잖아요. 세계가 그렇게 기준을 삼았으면 그렇게 가면 혼란이 없다고. 근데 장지동에서는 1m가 100cm고 문정동에 가면 1m가 110cm고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거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삽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그 마약을 하는 순간은 행복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본드부로 되는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 오면 자랑해요. 어제 본드 마셨다고. 그거 어떻게 되는데? 애들 궁금하니까 다 둘러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기가 뭐 차를 탁 손을 댔더니 차가 날아가는 것 같았대. 그러면 막 얘기를 하고. 행복하지, 행복하지. 그래도 계속 행복하냐고요? 25 되기 전에 죽더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술 먹는 것도 그런 거죠. 술통 치고 살았다고 뭐 되게 그냥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오래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모식 성도님 신방 갔다 왔어요. 평생 술로 사신 분이잖아요. 여기 공원에서 매일 술 먹고 계시던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안 나와. 그리고 어디 가셨냐고 알아보니까 그 60이 이제 넘어가니까요. 60이 넘어가고 돈도 안 벌어오고 술만 먹어야 되니까 딸들하고 엄마하고 짜가지고서 어디다가 처박아 뒀어. 전화만 하면 와서 데려간다네 또 요즘에. 그게 남자들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게요, 부인하고 딸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전화하잖아요? 그런 거 요양병원에서 이 차가 와요. 차가 오는데 건장하게 생긴 애들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아야소리도 못하게 딱 붙잡아 가버립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몰라. 눈 떠보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 세끼 밥 주는 거 먹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야. 문 밖에 못 나옵니다. 그 보호자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문 밖에 못 나와요. 거기 지난주에 면회 갔다 왔어요. 요양병원에. 거기 가서 계시더라고.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 술은 못 먹지만 살만은 하대. 근데 사람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거기 붙잡혀 있어요. 왜 그렇게 가둬놔요? 술 먹어도 된다니까. 마약을 먹든 본드를 먹든 무엇에든 문제가 있어. 쥐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개인도 소중히 생각하지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뿌리는 모든 악한 씨와 열매들을 소멸시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넘어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효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걸 왜 괜찮다고 허용해 주느냐 말이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도 동성연애 하는 애들, 얼마 전에 내 친구 목사 만났는데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왔어요. 거기 맨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동성연애 애들 많이 있거든. 그 동성연애자들하고 어떻게 하냐. 그래도 어쩔 수가 없대. 그러면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너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돌로 쳐 죽이지 당연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시면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아 근데 애들이 그 뭐고 그 사람이나 자식이지 그 짐승만도 못한 것이 무슨 자식이요. 갖다 죽여버려야지. 내가 사형당하는 아이 있다 난 죽인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지. 다 죄 지은다고 너도 그렇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딸이 그래, 죽여버리면 되지 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니까 타협하고 사는 거고,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은 감히 그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지. 사람들이 행복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죄 지으면서까지 행복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다가 참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기도 한 것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세상 시류에 편승하여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이 아직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그게 뭐가 감사한가. 감사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세상 말로 보수적이라는 게 감사해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 평생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것대로 살지는 못해. 그렇지만 적어도 기준이 그건 걸 알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이 있는 거지. 자기가 간다고 그래서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오기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 짓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사람의 도리지. 동성연애 많은 사람이 하니까 해도 된다고, 뭐 기질이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쓸데없는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왜 돌로 찍어 죽이라고 그러셨겠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동성연애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범죄는 뭐냐면 수간입니다. 짐승과의 성관계가 동성연애 그 다음에 나오는 죄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고. 어떻게 짐승하고 성관계를 갖느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독일에서 창견이 등장을 했습니다. 개 주인한테, 암개 주인한테 돈을 주고 남자가 가서 개랑 성관계를 맺어. 이게 지금 사람이 살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많은 성병이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신음하는데, 개가 그렇다는 게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행복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면서 나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다. 그래 이대로 살아가냐? 못 살지. 이대로 어떻게 살아? 나 이거 삶 자신 없어요.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못 산다니까. 그렇지만 내가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을, 여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있는 거지. 그냥 죄 지으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따라가는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예.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하나? 거짓말 또 하게 되잖아요. 애 붙잡아 놓고 너 거짓말했지? 아닙니다. 거짓말했지? 아닙니다.
애가 거짓말 해놓고도 아니라고 우기면 죄를 죄인지 모르잖아요. 죄를 죄인지 모르면 그건 아닌 거지. 그러면 네가 왜 죄를 졌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 죄에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됨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혼을 내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용서해야지. 다 용서해야지.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나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왜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짓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소수이지만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하게 퍼져갑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손든 사람이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만 명. 얼마 전에는 몇백 명 되지도 않았었어요. 공식적 집계가 3만 명이면 음성적으로는 1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늘 달콤한 거거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고 한 번 죄 짓다 보면 두 번, 세 번 죄 짓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시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 사람만 좋으면 그게 다 좋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죄를 죄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죄에 대하여 멀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게 말이죠.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집에서 밥해 먹을 수 있는데 무언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러 댕겨. 자기가 무슨 식당 밥 벌어 먹여줄 일이 있어. 집에서 먹고 살아도 돼. 돈이 많아서 괜찮아요. 돈이 많아도 절약하고 살아야지. 빚지고 카드 빚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과소비 한다니 그게 방탕하며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유도 없으면서 빚을 져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건 죄라니까. 죄를 죄로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활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만이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런 것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살아. 요즘에 텔레비 보면 아주 속상해. 전 텔레비를 워낙 잘 안 보는데 아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사람이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 드라마 쳐다보면요 소리 지르면 다 여자들이더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해붙이고 살았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남자들은 말도 못해요. 다 도망다니고 빌빌거리 쌓고 여자들이 다 핏대 올리고 소리 지르고 사는 거요. 그거 다 당장 꺼버리라고 저거. 텔레비 못 보게 합니다 내가.
그 여자들이 그렇게 싸나워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싸나워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싸나워지는 게.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텔레비 보고 그 싸나운 것들 닮아가고 그 배신하고 욕하고 뒤에서 모함하는 것들 닮아가고 이러니까 몸은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생각은 엉뚱한 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라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까지 변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풍조는 변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교황보다 위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교황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져 갑니다. 마음 둘 데가 없어져 갑니다. 춤추는 데 쫓아다니다가 노래하는 데 쫓아다니다가 10몇 명씩 20명씩 죽어가고 다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사람 좋은 대로만 움직여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짓는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솔직히 인정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기준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이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